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2019년 우리 교회의 표가 영문 밖 예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문 밖은 도대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과거에 성이 있으면 성안과 성밖,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영문 밖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영문 밖은 분명히 도성 밖,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도시 말고 또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소위 하늘도성. 그러면 우리가 이 영문 밖의 개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 역시도 우리에게는 영문 밖에 해당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보낸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는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즉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인지를 하든 못하든 간에 다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가 다 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도성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눈으로 보는 그런 도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도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향해 가야 되는 것은 이제 도성 밖, 영문 밖이 두 종류, 두 차원의 영문 밖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도성에 대한 이해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부터 1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잘못이든지 또는 인체적인 생리적 현상이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부정해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해지는 기간에는 그 사람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하키 경기나 핸드볼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파울을 한 사람은 페널티로 2분간 경기장 밖으로 나가 있다가 2분이 지나면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와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핸드볼 경기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선수가 파울을 하면 그 선수를 2분 또는 1분 그 경중에 따라서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영문 밖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부정한 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영문 밖이다라고 또는 진영 밖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요, 누구도 잘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의 규정에 의하면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7일,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2주 이렇게 차별적으로 진영을 영문을 떠나 있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이제 사회로 환원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은 바로 부정한 자들이 모여 있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으로 향해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캐치플레이스로 우리가 영문 밖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라고 하면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또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도성 밖은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 시대에 이 성 밖은 주로 천민들이 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존재 의미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들, 그것이 이제 영문 밖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밖은요, 오늘날로 따져보면요, 이게 언저리예요. 주변인이에요. 중심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약시대 때의 솔로몬의 성전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 안은 그렇게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는 뭐냐면, 신약의 예수님은 그 성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성전 안에, 도성 안에 가장 핵심, 중심,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성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성에서 밀려나셔서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곳, 죄인들이 있는 곳, 죄인들이 죽어가는 그곳에 예수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 이상 역사적인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게 번성했던 종교면요, 권력이 쇠퇴함으로써 없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한 70년대 중후반, 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권력에 맞서는 종교였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는 이 교회가 권력과 힘을 같이 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보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이 보수 세력이 괴멸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도 같이 붕괴되어지는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건 뭐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와 같이 사셨는가? 예수님은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은 힘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 또는 죄로 고통당하는 죄인들, 그리고 사회적 차별로 고통당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당시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태를 비난했잖아요. 이렇게 너의 선생은 항상 저렇게 부정한 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권력자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무슨 모임을 하면
이렇게 아주 소박한 예배당에서 소박한.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교회들이요 다시 어떻게 되냐면 호텔 뭐 모임을 해서 목사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는요 이 호텔 사업이 잘 된 것도요 목사들 공도 커요. 뭐 그냥 새벽마다 그냥 목사들 아침부터 모여서 무슨 조찬 무슨 모임 전부 다 유명한 호텔에 가면 한두 팀은 다 있어요. 다 모여서 뭐 회의한다 그러고 뭐 하여튼 그래요. 또 점심에는 점심대로 저녁에는 저녁대로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하여튼 큰 교회 목사님들은 호텔에 가면 아주 뭐 지배인이 나와서 깍듯하게 인사해요. 왜? 저분이 한번 여기 호텔 안 좋아 그러면 바꿔버리면요 모든 회의의 모임 그리고 큰 교회 교인들의 모임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목사가 한마디로 야 그 호텔 별로 안 좋아 그래 버리면요 이건 뭐 이왕이면 그 호텔 왜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잘못 있은 거예요. 편하고 좋죠.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이 교회 호텔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갔더니까 벨보이가 나와서 문을 탁 열어주는데 그 모임에 노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봉고를 끌고 갔더니 빨리 차 절로 빼라고. 지금 이 회의를 주관하는 이 소위 호스트에 해당하는 분 보고는 차 빨리 빼. 그 봉고차 이 앞에 있으면 자기의 호텔 사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자 빨리 빼셔. 그리고 문은 열어주기는커녕 그냥 빨리 빼라 그러고 차 좀 대달라 그랬더니 그냥 지하 주차장 가서 알아서 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받으면 대접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느덧 예수님의 모습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영문 밖에 있어야 되는데 성 안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던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몇 년 동안 밤낮 모이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서 뭐 하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젠 이렇게 모이지 말고 교회에서 모여서 그냥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먹자. 그러면요. 우리가 매일 먹냐고 한 번 먹는데 그것도 못 쓰냐.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습관이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걸 좋은 것으로만 감고 살아가는 거는 나쁜 습관이에요. 그게 마치 세상에서는 자랑인 것처럼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은 사람의 옷에 브랜드 안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고등학생들부터 벌써 제일 먼저 보는 게 브랜드.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신발을 신었고 제가 유학할 때 집에서 여름에 입는 티셔츠를 이태원에서 사서 보냈는데 거기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같이 하고 그게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한 장에 5,000원, 10,000원짜리 사서 보냈는데 제 세금 엄청 물었어요. 왜? 정품이라 이거예요. 정품 세금 내. 싫으면 폐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품에 관한 세금을 낸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모조품이란 말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것에 자꾸 습관들여 있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아침에 이야기는 전도서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대접받는 자리에서 대접해주고 그래서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저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은 하지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는 영문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좋은 사람들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들만 버글버글거리면 자연스럽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돈은 많아도 화려하게 짓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서 못 온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생각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영문 밖에, 우리에게 그 영문 밖에 가기 전에 뭐예요? 치욕을 당하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를 따르려면 치욕을 받고 영문 밖에 계시는 그에게로, 예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문 밖은 세상에서 작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을들 또는 더 을보다도 못한 병,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는 교회들이요, 화이트 칼라 중심의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블루 칼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가라는 말은 안 하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시에서 연만큼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 올 때 아이를 누가 맡아줄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애를 들쳐업고 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애가 온다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습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는 다 사람들이 준다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는 건 사랑과 나눔이에요. 그러면 나눔은 우리가 해야 돼.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웃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이거 한번 연말에 돈 모아서 그러려면 안 돼요. 1월부터요, 우리가 하다못해 단돈 10,000원씩 적금이라도 들어서 연말 되면 그래서 그 12만 원을 모아서 그것을 나눠서 내든지, 어쨌든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 도움의 삶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영문밖에 그러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 그런 우리의 깨달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현실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0원짜리 또는 20,000원짜리 또는 자기 처지에 맞게끔 자기가 적금을 들어서 모아서 연말에 또는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요, 왜 중요하냐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년의 플랜 속에서 그 일이 들어있는 거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달 내가 일정한 날에 신경을 써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서 보이는 영문 밖으로 향해서 나가는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영문 밖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들어요. 언론이나 방송에서 나눔, 사랑, 실천 이런 것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가 영적인 세상, 영적인 하늘 도성 밖에 있는 그 영문 밖을 향해서 나가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문 밖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큰 패배감이 하나 있어요. 전도 안 된다. 요새는 전도하면 안 돼. 그게 목사님들 입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영문 밖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안 된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소명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 간단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나와요. 내가 뭘 해야 되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일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엄청난 일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내가 지금까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상쇄하실 거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삶.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가서 우리가 다 맥혀버려요. 그들을 주님에게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대상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역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마음속으로든 겉으로든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전에 안 됐는데 이번엔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그러니까 뭐냐면 대박은요, 그거예요. 그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마주쳐야 그게 대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는 경기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돈 번다. 그러면 다 부자가 되게요. 그런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망하는 사람, 그래도 망하는 사람이 숱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저께까지 실패해도 오늘은 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은 곳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영문 밖에 있는 세상에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에게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요. 이 세상 밖에 영문 밖에 나가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은 참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하늘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 쉽게 얘기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제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문밖이라고 하는 것이 도성밖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 그리고 하늘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가지고 가야 될 게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성 밖에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과 나눔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 도성 밖에 있는 영문 밖을 향해 나갈 때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 도성 밖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영문 밖에 있든지 또 우리가 하늘 도성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시작돼서 이제 오늘 첫 출근을 하던 첫 사람을 만나면 금년에는 내 직장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 보려고 해요. 그건요, 어떻게 해요를 묻지 마세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서투른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막 해.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하는 데 가서 그 집에 가서 막 일해주고 막 집 날라주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종처럼 그러면 그거는 평생 그 사람이 종 한두 끝도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의 내가 전하는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뭐 한 달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1년, 2년 그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 구체성이 있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 적금을 들든지 뭐 어떻게 나누려고 하든지 하여튼 그런 삶이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그런 구체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영문 밖으로 가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문 밖으로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원래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랐던 곳은 애굽의 궁 안에서 자랐던 거예요.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는요 선택의 기로예요. 자기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등 돌리고 뒤돌아서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모른 척 해버리면 돼요. 왜? 자기 삶에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나는 지금 양아들로서 왕자의 지위를 공주 아들의 지위로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못 본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지 않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봐야 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억압당하는 자기의 동족에게로 마음을 두면서 그는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 거대한 애굽의 그 왕실에서 자라났던 그 자신의 모든 기회를 버리고 이제는 광야로 나간 거예요. 도성인 자기를 지켜주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또 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지나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이방의 사도로 너를 택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복음을 들고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소아시아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즉 그는 보이지 않는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모세가 자기가 정말 실질적으로 박해당하고 억압당하는 자기의 백성을 향해 감으로 자기의 모든 고난과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영문 밖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문 밖은 두 종류의 영문 밖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이게 성도의 가장 베이직한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이제부터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이적이 그에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뻗으면 바다가 갈라지고 또 손을 뻗으면 나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뭐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영문 밖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내가 정말 나가면 하나님의 이적을 봐요.
영문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문 밖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모두는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